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더 2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일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은 31강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는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어떤 구체적인 삶에 이런 지침이 필요하고 마치 우리가 과학을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 원리를 알아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적인 그런 응용력이 없으면 그런 과학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듯이 우리가 복음의 영적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리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또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우리의 이제 교리적인 알미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거기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은 분쟁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많은 영적인 어떤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자신들이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실제적인 삶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실질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가 가장
그 어떤 십자가의 도인데, 우리가 1장, 2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의 말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나타나는, 그래서 먹는 것, 이제 마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면에 이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지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데 이런 어떤 소극적인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삶을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창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름하시고 거룩하다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한 교회.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정체성이고,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음행이 있고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6장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행, 그들의 어떤 더러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누룩 없는 떡으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중요한 정체성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 당시에 이제 고린도시라고 하는 이 시가 정말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 헬라의 그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신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도덕적으로도 음란, 방탕, 이제 이런 술 취함,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 복음 안에서 어떤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금욕주의적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훈련하시고 있었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목적하셨던 바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핵심은, 목적은 거룩한 백성 삼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고 그들을 이방과 구별하신, 이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택성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이 율법을 거스려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어린 양, 황소 이런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그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에게 중심 줄기라.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체까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이방에 우리가 하나님을 없이 행하던 그러니까 이방에서의 그 옛 행실, 이제 그런 죄악 가운데 살던 삶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이쪽으로 건져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뭐 구약 이스라엘 또 초대교회들 또 오늘날 세계 흩어진 많은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 우리가 지향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14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술의 피로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하는 편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던 앞절에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일을 얘기하고 있죠. 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 또 모압 여인의 모압의 제사에 참여하고 음행한 것,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그 맥락은 실질적으로 요 14절에 있는 요 우상 숭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들이
여전히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중적인 혼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거지.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를 피하는 것,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 이거를 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우리 잠언에 보면 지혜를 모를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뭐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뭐 그것도 지혜지만 그러나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그동안에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이제 저주에서 건져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다는 것은 결국 율법을 바로 깨닫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지혜이죠. 그게 이제 시편에서 잠언에서 전도에서 가르치고 있고 모든 역사서가 바로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전에 살던 삶에서 돌이켜 행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하나님 없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거 하나 가져올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말하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혼인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기로 함께 약속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맹세하고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고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남편이나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부부 사이에 맺는 혼인 서약이고 약속이고 그게 맹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신부 삼았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이제는 나만 온전하게 섬겨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결혼 언약을 맺듯이 그렇게 언약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나 호사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런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요. 말하자면 이제 결혼 관계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내어서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두 사람에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연합. 말하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핵심이 연합이라는
연합이라는 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결혼 서약으로 연합되듯이 연합해 있다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연합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하고 결혼하기 전에야 뭐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상관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결혼한 이후에 자기 이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이제 연합을 맺으셨는데 근데 그것을 깨뜨리고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의 첫 번째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하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게 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받아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연합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귀한 축복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푸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연합을 깨뜨리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어 있었고 귀신과 하나 되어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의 신부 삼으시고 이제 둘이 합하여 하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또 골로새서 3장 거기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을.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지켜요. 근데 연합을 지키는 데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다른 것을 사랑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본문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성찬식을 얘기를 하고요. 너희가 축복하는 떡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너희가 축복하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지만 떡이 하나이고 몸이 하나이지만 한 몸이지만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각기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이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의 다양성이 있고 각기 개성들이 있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합하여 있어야 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점에서는 모두 다 공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처음 얘기했던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택하셔서 그들의 뜻하셨던 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실질적으로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 외에는 없고, 종교 다원주의, 하나님 외에도,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풍조들, 오늘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모든 길들을 다 허용하고 관용하고 인정해 줄 것으로 그것이 마치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사랑의 개념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지. 오늘날은 간통죄도 마치 성적 자기 결정권 해가지고 간통죄조차도 인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조차도 인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 사람들한테 들어와. 이게 헛된 지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인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하자면 깨끗하고 더러운 것,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폐기해버리는 이 어리석. 그리고 거짓된 신이 있고 참신이 있는데,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리스도이든 마음의 트이든 석가모니든 힌두교의 여러 신들이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고 섬기는 거. 말하자면 그들이 스스로 지혜 떠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제 어리석음인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런 율법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도 물론이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함께 섬기지 않는 것, 내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것이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근데 이게 노여워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정확하게 번역하면, NIV에는 이건 젤러시라고 했는데 arouse, jealousy, 질투를 불러일으키다. 원래 원문에는 질투를 불러일으키다는 뜻입니다. 노여움과 질투는 조금 다르죠. 서로 연관은 되지만.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둘째 계명에서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시는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질투심을 격동케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관계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거룩한 백성은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이고, 언약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요즘엔 정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부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외도하는 것을, 옛날에는 남편의 외도를 이렇게 허용하고 아내의 정절을 강조하고
뭐 이런 어떤 남녀 불평등한 구조였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도 그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사실, 부부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까지도 깨어지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부 간의 정무를 지키는 것.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내가 다른 데 마음을 주는 것,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고귀한 사랑이고 아낌없이 부으시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순결한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랑으로 작은 점 없이 흠 없이 조금 더 온전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죄로 물든 그런 온전치 못한 우리 모습으로 주님이 값없이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지만, 뭐 나는 네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하나님은 동성애든 자든 이성애든지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오해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뭐 동성애를 가지고 있었던지 간음하든 간통하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코 그러한 사랑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고,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질투하시면 그들이 형벌하신 것이지, 언제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그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아서 그 엄청난 구속의 사랑받은 이후에 그들은 너무 고달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흠 없이 서야 되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질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버려둔다면 그거는 미움이지, 그거는 폭이지. 우상숭배, 동성애자들을 그냥 내버려둔다, 그거는 하나님의 폭인 것입니다. 그거는 심판이지 결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지, 사랑받는, 우리가 깨끗해야 사랑받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만 또한 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음행들, 이게 같이 가는 것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와 음행이 같이 갔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사실은 우상숭배와 음행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음행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음행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혼합주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행하는 이런 흐름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자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 드려진 그 잔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방인이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그 제사한 자들이 함께 먹는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함께 제물을 먹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의 제사에 어떻든 제물을 먹음으로 여기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드러나진 않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런데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과 대비시킨 거냐면 무엇과 대비시켰냐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성찬, 그리스도의 몸, 떡. 말하자면 너희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러면서 우상의 제사, 드려진 제물,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 이게 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왜 앞에 너희가 참여하는,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너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를 했냐면 결국 그들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귀신과의 연합을 말한다. 너희는 이전에 귀신과의 연합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로 이제 바뀐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잃어버리고 이것은 너희 정체성을 상실하는 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주변의 문화, 이방 문화 가운데 있는 귀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잔에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여전히 많은 삶의 부분은 귀신의 문화, 귀신이 이런 세상에 다른 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적인 것의 영향 속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그대로 함께 공유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귀신의 제사, 귀신의 제물을 먹는 일들에 그냥 허용해 주었다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성결입니다. 마음의 성결. 근데 마음의 성결이 무엇으로 나타내면 구체적인 행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귀신의 참여에 참여하거나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음의 성결이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몸,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 교훈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드러나는 어떤 그런 우상 문화들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들 안에는 하나님 없는 가치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정작 나가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 없는 귀신들이 그 영향을 준 사상, 생각, 그 문화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병들고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이렇게 열려져 그런 것들이 늘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할 텐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것들이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귀신의 영향력들 이 하나님 없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들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되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말씀 듣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듣고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섬기지만 드러난 우상숭배는 안 할 수 있어요.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드러나게 그런 세상의 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우리에게 퍼져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 우상숭배의 문화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행복,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성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자가 되고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이게 과연 주님께 합당한 것인지 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그냥 겉으로 보아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성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마음의 성결이 구체적인 행위,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행위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우상의 제물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우리를 성별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것들을 이거는 금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신을 절제하고 예를 들면 이전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면 그런 것을 금하고 내가 이전에 먹고 이전에 허용했던 삶의 많은 습관들 내가 이전에 보던 거 듣는 음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해가 되고 내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금하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보존해야지. 내가 뭐 사람들마다 다른 것이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 몸이 병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패스트푸드 음식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금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금해하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정도는 됐지.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 뭐 이 정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나? 그러면서 독 있는 음식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이 정도는 됐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갈까? 우리의 기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표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대충 살아가면서 이 정도 살아도 이걸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그냥 모든 쓰레기들을 다 받아들이고, 오늘날 이 혼합주의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허용하는 것. 이거는 결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지럽히는 것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 그렇게 어지럽혀진 것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일어날 수가 없죠. 어지럽혀진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좀 더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유대교를 비판하고 또 어떤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형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다 허용해버리고, 전에 우리가 쉐마 교육하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형식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게 돼요. 우리가 8장에 우상의 짐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8장에 뭐라고 했죠? 우리 한번 8장에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우상의 짐을 문제에 대해서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려지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은 왜?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드리는 제물 자체가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그 양심을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의 제물을 이거 죄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서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먹어도 되지만
사랑으로 먹지 말라. 이게 고린도전서 8장의 기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냐. 여기는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 우상은 헛된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근데 여기는 뭐야? 우상은 무엇이냐? 귀신. 우상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먹는 것은 곧 귀신에게 연합하는 것이다.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상관없다.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 어떤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더럽혀질 건 없다. 여기서는 우상은 말하자면 귀신을 대표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귀신의 영향들이 있네. 그냥 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귀신의 영향력들이 거기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귀신에게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다른 서신에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서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제물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 자체가 더럽히지 않는다. 말하자면 술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야말로 그것은 음식이지 그걸 더럽히지 않는다. 담배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뭐 담배 피워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그냥 그렇게 자유의 논리 속에서 보면 그런데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과연 그 자체로만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마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술을 먹는다는 것은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담배를 핀다는 것은 어떤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배를 피는 문화가 있고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뭔가 스피릿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지. 네? 스피릿이. 단지 이것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요. 근데 단지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스피릿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는 뭐 그냥 물질에 불과한데 근데 과연 그냥 물질로 먹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문화가 담겨 있다. 그 안에 정신이 담겨 있고 가치가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이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을 어디 가든지 우리가 뭐 극장에 가도 되고 우리가 뭐 누구를 만나도 되고 어디 가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디를 가도 되지만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내가 소화만 시킬 수 있다면 독소를 다 해소만 할 수 있다면 그 음식 자체가 전체가 다 더러운 건 아니니까. 무슨 영화를 봐도 무슨 음악을 들어도 우리는 그것 안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악한 영향력들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내가 귀신의 제사하는데 가서 참여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면서 결국 그런 것에 이러저러하게 참여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요. 하나님 없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금욕주의가 아니다. 우리 금욕주의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다. 이게 자유의 원리.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자유롭지만 우리가 모든 삶에 대해서 누리고 다 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이 말씀을 보겠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래도 됐고 저래도 됐고 그거는 불교의 논리지. 그런 것은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범신론적인 논리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셔서 악을 피하고 그리고 어둠을 피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갈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자유로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더욱더 성결하고 흠없이,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혼합주의로 인해서 영적으로 그렇고 사람들의 정신이 너무 더럽혀지고 이렇게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날의 이 시대야말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금욕주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금욕주의 이름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금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거룩함을 위한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깨뜨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허용해왔던 많은 어떤 관계들, 많은 어떤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끊고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든지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키워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또 비판하고 또 악한 것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것은 좀 더 다음 단계인 것이,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내가 건강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나쁜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러면 나쁜 음식도 먹을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온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가능하면 좋은 생각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던 것을 끊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귀신과 교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한다면 그거는 악한 영향력들이지. 분별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성결을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로운 것도 우리가 성결해야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이 깨끗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럽혀지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독까지도 받아들이면 누릴 수 있나요? 우리가 독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지. 병들어 죽게 되는데 독을 가려내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 분별해야 누릴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잘못된 삶에 대해서 나를 끊고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습관하지 않는다면 독이 있는데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고 이게 내 몸에 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먹고 또 살이 찌고 또 그 나쁜 그 습관들을 계속 해나가고, 이거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 병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잘못된 다원주의, 잘못된 이 관용, 혼합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단호하게 끊고 구별하고 분리시키고 것을 분리시켜야 연합할 것을 세상과 분리되어야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분리함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그렇다 없이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편화가 없는 가 아직 분리시킬 걸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실하게 분리시킬 걸 분리해야지 끊어버릴 걸 끊어야 그래야지 내 마음에 성결함이 찾아와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염된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으로부터 좋은 음식 먹는 거 우리 여러 가지 오염된 우리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오염에서부터 자기를 지키고 분별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우상 숭배 문화가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